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17장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앞에 16장은 고라 일당이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직을 맡고 세습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가져서 생긴 사건입니다. 이어진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므로 인간적인 기준이나 야망으로 넘볼 일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여 각각 이름을 쓰고 증거기 앞에 두게 한 후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의 교만을 제어하고 당신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를 높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백성들은 제사장 외에 성막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평하고 두려워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말씀을 보니 이들은 아직도 아론의 제사장직의 권한 부여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듯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빨리 깨닫는 길만이 살 길임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17장에서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며 다른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론의 권위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18장에 그의 지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그의 생활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론의 명예를 높이신 동시에 그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일깨워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겸손과 성실임을 우리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규정하시고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해 바쳐질 11조에 관해 언급하심으로써 각각에게 주어진 봉사의 영역과 권한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인간이 시비할 부분이 아님도 알려줍니다. 1절은 성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레위인 이외의 사람들이 성소에 접근하거나 불법으로 성물을 만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불성실한 죄를 말하는데 이런 죄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제사장들과 성소 일을 담당한 레위인들이 져야만 했습니다. 레위인 중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제물을 드리며 성막 안에서 분향하고 떡을 진설하며 등잔불을 켜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와주는 것과 제사장 외의 레위인은 장막을 걷고 이동하며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수행할 때 진노를 더 이상 포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권적인 의지와 섭리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르시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자는 과시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는 제사장의 몫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제사장에게 그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도록 합니다. 제사장들은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성직제도가 구약 당시의 제사장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양무리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목회자들은 생계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레인으로 대신 드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비율이 맞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숫자만큼 돈으로 환산하여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할 정도로 처음 난 자를 관리하신 것은 유월절 당시 애굽 장자들이 죽음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은 보호했었음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헌납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성도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과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짐승은 다른 정한 짐승으로 교체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온전하고 거룩하여야 함을 말해줍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서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아멘. 19절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이 소금 언약도 부패되지 않는 언약, 즉 영원 불변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활수단으로서 소득이 제사장의 분깃이나 기업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며 기업이라는 것을 20절에 말해주죠. 따라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있는 자보다 더 부자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2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그 11조를 받아서 다시 11조를 내는 레위인들의 11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얻는 생활수단으로서의 소득과 기업인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조 제도는 단순히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보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과 삶의 주인이심을 백성들에게 알리며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 후 스스로 정하신 법칙에 따라 인간에게 시간과 물질의 일부를 특별히 구분하여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일 가운데 하루를 바치는 안식일, 곧 주일이 시간에 대한 의무조항이라고 하면 11조는 물질에 대한 의무조항입니다. 성도들은 바른 11조 생활을 위하여 힘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산의 올바른 관리자로서의 사명도 충실해야 할 줄 압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바쳤기 때문이고 그 중의 것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내일인에게 대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11조 중에서 11조를 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더럽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성물을 죄에 오염된 물질로 전락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32절입니다. 너희가 그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겸손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남이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잘 섬기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주신 것에 대한 11조 예물도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 좋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후반기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가 사라지고 주님께로 나와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17장과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주신 것에 대한 11조 예물도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좋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후반기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와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축복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에 임하고 듣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사 은혜에 넘치는 귀한 주일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며 준비하는 오늘 은혜 풍성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